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 죄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사망이란 뜻이에요. 즉 죽음은 죄를 유전받은 원죄를 지닌 인간이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은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은사로. 여러분, 이 은사를 쉬운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자유를 더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형제라는 호칭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여러 군데 썼잖아요. 우린 그걸 바울서신이라 그러는데, 다른 바울서신과 이 로마서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바울서신들은 누구에게 썼냐? 바울이 직접 가서 만났던 사람들, 또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편지들은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교회를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아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안에서 자생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을, 거기 믿는 사람들이, 글리 이사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절로 형성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가정 환경이 어떤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의 환경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너희들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만으로는 이 형제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살아나질 않아요. 여러분, 형제를,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의 특징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라는 뜻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얼굴이 다 달라요. 또 직업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어떤 자녀는요,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자기가 자기 할 거 다 해요. 숙제할 거 다 해놓고, 공부할 거 다 해놓고, 어떤 애들은 막 과외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죠? 그 속색이지 않고 잘 자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속색여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녀는요, 일찌감치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탁탁 드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자녀는요, 나이 50이 되도록 부모에게 용돈 타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다르지만 부모에게는 어때요?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그죠? 세상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다 귀한 자녀예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 것은요, 바울이 비록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내가 너희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그런데 이 노예제도가 있는 계급사회에서는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 안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는요, 자기 주인에게 인사를 하려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냐? 반드시 자기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자기 주인의 발에다 입을 맞춰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형제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든 노예든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주인과 노예가, 원래 노예는 엎드려가지고 발에다가 입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갖다가 맞대고 입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이 당시에는 그게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이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참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해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라는 섬에, 탐정리에 있는 섬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어요.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의 집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여기서 그냥 살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집 저 집 구걸하면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김제라는 곳을 갔어요. 김제. 그랬더니 그 집은요, 그 동네는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부잣집에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집에서 먹을 것만 주면 내가 이 집에서 머슴살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집에서 머슴으로 들였어요. 자,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 주인 아들이 글 공부하는 거 옆에서 듣고 주인 아들보다 글을 더 빨리 깨쳤어요. 대단히 영특한 사람이에요. 자,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으로 있는 집의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인데, 당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인데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 자, 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조덕삼은 부잣집이잖아요. 말을 타고 가요. 그러면 이자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이 탄 말고삐를 잡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주인은 예배 드리고 이자익도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뒤에서 앉아서 주인 기다리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자익과 조덕삼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찰나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1908년도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주인인 조덕삼하고 또 하나는 머슴인 이자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머슴이. 자, 그러자 결과가 발표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야, 저 주인이 저거 머슴 그대로 둘라나?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교우님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젊고 아주 지혜가 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러니까 막 모든 교인이 막 박수를 쳤죠. 그리고 1년 뒤에 또 장로 선출을 했는데 조덕삼도 장로가 됐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미국 장로교회 출신의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 바꿨는데 한국 이름은 최의덕이에요. 최의덕. 근데 미국 이름은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의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이 사람은 정말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추천해가지고 이자익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자익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에게 가서 신학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님 되라고. 당신 가족은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그리고 당신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 또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자익이 신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중요하냐? 장로교 안에서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에요. 이분밖에 없어요. 총회장을 3번 연거푸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목사님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머슴이 아니라 내 형제다. 이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형제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고 기리는 의미도 있지만 아울러서 이 성찬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잖아요. 이 떡을 뗄 때 그냥 남들이 띄니까 나도 띄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감사하면서 띄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런데 성찬식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떼는데 이 떡을 떼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이 떡을 떼어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내 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같이 띠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사정상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직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직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예요?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동등한 사람들. 이 신앙적인 진리를 모르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 입으로는 사랑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삶에서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무시해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멸시해요. 나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자고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 밖에서 사랑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1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어떤 법도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법도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어요. 만약에 살인자가 있는데 살인자가 막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치다가 막다른 길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경찰에게 잡히느니 차라리 죽어야지 그러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 살인자는요, 그렇게 해서 숨이 끊어지면 경찰에게 쫓길 일이 없어요. 끝이에요, 끝. 왜? 죽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죄들은 죽어야만 그 형벌에서 벗어나는데,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특별한 것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든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 그 일본이 만든 법은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거 아시죠? 죄를 지었는데 몇 년을 도망다니면 그 죄가 해당이 안 돼요. 그게 공소시효예요. 그래서 일정 기관이 경과하면 그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줄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되는 게 바로 공소시효인데, 예를 들어서 사형을 받을 만한 중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25년만 도망다니면 돼요. 그럼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 다음에 무기징역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15년만 도망다니면 돼요. 15년. 근데 이제 죄에 따라서 그 외에도 공소시효가요, 10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1년짜리도. 네. 그래서 이런 공소시효는요, 어때요? 내가 살아있어도 그 법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아주 그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냐 안 하느냐는 누구 의견에 따르냐? 남편 마음대로예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은 이혼해야 돼요. 반면에 아내는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야 돼요. 이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이 죽기 전에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냐? 법이에요, 법. 이 당시에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라도 죽으면 더 이상 그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자, 왜냐하면 그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그 아내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끝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을 갖다가 뭘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율법.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죄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간음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므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본문 4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즉, 범죄자가 경찰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범죄자가 죽으면 더 이상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고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이 말씀의 내용을 어렵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로마서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 그럼 율법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율법이 싹 폐지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또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는 율법에서 자유한다더니 뭐 율법을 세운다는 게 이게 뭘까? 이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율법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내 죄를 알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김재원 집사님이 행길에서 오줌을 쌌어요. 소변을 봤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행길에서 소변을 보면은 이게 좀 잘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게 행길에서 소변을 보면 경범죄예요. 또 벌금이 얼마가 부과가 돼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범법자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법을 알기 전에는 어때요? 내가 범법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이건 좀 잘못하는 짓이야 이건 알았지만 법을 어기는 건 몰랐어요.
근데 법을 알고 나니까 범법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해결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해결해주진 못해요. 자, 만약에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 뻔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실컷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얘기했어요. 이러니까 로마서가 막 어수선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말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로부터 자유냐?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예를 들면 옛날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 돼요. 율법에.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물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의 피를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범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팎을 다 불에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절대로 2000규빗, 그러니까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912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이게 율법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한다. 그 이유가 뭐냐? 본문 4절에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돼가지고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율법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율법의 모든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안식일날 912m 이상 다녀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제사장 통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다른 제사장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형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양 끌고 와가지고 피 뿌리고 소 끌고 와서 피 뿌리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형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율법의 내용은 어떠냐? 우린 율법의 내용을 지켜야 돼요. 그럼 율법의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네.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근데 율법의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오직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때.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어땠다고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내가 맺는 열매마다 다 뭐였어요? 사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헷갈리지 않게 읽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의 형식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형식으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원치 않게 지방에 임원이 돼가지고 임원회를 2차례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한 것이,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잘못된 불법적인 것이 자기에게 이롭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게 만약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자 그래요.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꼭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몇 있어요. 회의할 때마다 시끄러워요. 자기에게는 갖다 들이대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할 때는 꼭 그걸 갖다 들이대요. 그래서 이번에 임원 되신 분들이 그 중심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이번 1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살리는 임원 되자. 살리는 임원. 너무 막 다른 사람 막 억압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힘이 돼줄 수 있는 임원들이 되자. 그런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에 매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에 매이면요, 그 율법의 잣대를 자꾸 누구한테 들이대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되겠어?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자기에겐 안 들이대요. 다른 사람만 향해서 그냥 못됐다 그러고 안 됐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 잣대를 자기에게 갖다 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 본문 6절에 나와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형식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 저 사람은 뭐 주일날 오전 예배를 몇 번 빠졌어, 뭐 공예배를 몇 번 빠졌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몇 번 빠졌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린 그걸 생각하면서 그거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핵심,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우리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로 우리 사랑하셔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요? 그냥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그렇죠? 조금만 손해볼라 쳐도 아주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얘기 알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근데 탕자만 아버지 아니면 안 되었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 떠난 뒤로 맨날 동구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 돌아오기만은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그 탕자가 올 때 탕자가 먼저 아빠를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힘드실 때 있어요. 막막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맞아요. 지금 당장만 조금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고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내용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 더 사랑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형식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투정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